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푸시가 되니까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런데 이거를 한국 교회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현재 싱글일 때 그 싱글 그 상태를 잘 즐기면서 자기 삶을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어려워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9년을 일을 하면서 저의 전공이기도 하고, 이제 저도 싱글이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싱글 사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교회는 65년 된 교회였고 제가 여자 목사로 처음으로 갔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3, 4대가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을 딱 잡아내면 그 집 가족이 사돈의 8촌까지 다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규모가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인데도 웬만큼 서로들 많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싱글 사역을 딱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모임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가면 제 결혼 안 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한 그 공부, 이해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게 싱글들이 좀 이렇게 격려받지 못하면 이해받지 못하면은 이게 잘 모임이 되지 않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차라리 그냥 서울시내 전체에서 그냥 모여라 이러면 모여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에서 모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자기네 교회에서 모이면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 갔었어요. 합동측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3,000명 넘는 큰 교회고 싱글들이 되게 많대요. 그런데 싱글들 위한 세미나 한다니까 오라 그러니까 많이 안 왔어요. 정말 한 20명, 30명? 그것도 이제 여기 가면은 쟤 혼자 살려고 그러나 봐.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뭐 같이 나눠보겠다 했더니 막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진짜 혼자 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라고 그러나 싱글들이 20대에서 40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도 거의 한 50% 가까이가 싱글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싱글로서 내가 현재 내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함께하는 모임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각 개인을 만나는 거는 좀 수월한데 그렇게 정말 이렇게 생각 있거나 의식 있는 몇 사람이 있으면 모임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렵고, 싱글들이 많은 경우에 그냥 결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싱글들 가운데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에서 점점 뭐 30대 넘어가면 보통 2대 8, 남자가 2, 여자가 8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마땅한 남자는 없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괜찮으신 분이 되게 많은데 그냥 남자가 없어요. 이제 그냥 탁 까놓고 말을 하면 남성분들은 괜찮은 남성분들을 여성이 다 데려간다니까요. 자기 남자를 다 데려가. 그러니까 별로 괜찮으면서 싱글로 남아있는 남자분들이 30대, 40대 넘어가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여자들이 싱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력도 있고 고학력이고 그럴수록 이게 싱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이상이 싱글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은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성들한테 공부 많이 하지 말라고, 결혼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 사회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 괜찮은 여자들은 싱글로 많이 남아있는데 괜찮은 남자는 그렇게 없어요. 근데 더 답답한 건 뭐 농촌 이런 데 남자분들은 결혼 못하면 이렇게 다른 나라 여성들이랑 이렇게 결혼시키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것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결혼 혼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재 삶을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교회 전체가 굉장히 결혼 중심적으로 돌아가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버티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 사촌도 싱글인데 40대 초반 아주 미모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언니는 목사니까 괜찮지. 평신도는 못 버틴다는 거예요. 언니는 목사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싱글이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목사한테 목사님 빨리 결혼해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있지만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목사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데 평신도 그냥 일반 성도들한테 그 말을 굉장히 쉽게 막 툭툭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품어지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소외되고 아웃사이더로 되고 그리고 이제 싱글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일 시킬 때는 싱글들을 막 부르고 그래서 일 끝나면 어떡하니 아직 결혼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뭐 어르신들은 그래 결혼하라는 게 이제 덕담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싱글들의 입장에서 그게 덕담이 아닌 거예요. 덕담이 아닌 건데 그런 뭐라 그러나 그 인식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특히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면 성도들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데 목회자분들이 인식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반 성도들의 인식은 변화되지 않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거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신 주변의 딸들, 아들, 딸들이 막 결혼을 하는데 자기 아들, 딸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 맨날 그 교회 성도들, 뭐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데 결혼식 가면은 자기들 맨날 축의금만 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저기 뭐야 권사님 딸 언제 결혼해? 권사님 아들 언제 결혼해? 그래서 결혼식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싱글들의 부모들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부모님이 또 이제 싱글들에 와서 풀고 막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싱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싱글들의 가족, 그 다음에 돌아보면 주변에 다 싱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19년도 3월 달에 이 싱글 라이프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쓰게 된 그 동기가 두 가지예요. 싱글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싱글 친화적인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썼는데 이것들이 아직까지 교회 현장에 잘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제가 올해도 미국 그 미주 코스타가 올해는 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라이프 관련해서 이제 강좌를 오픈을 했는데 아예 그 사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뭐죠? 강의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 코스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마감됐어요. 그 제가 10년 전에도 코스타 갔었는데 그때도 한 50명씩 들어왔었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가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뭐 1.5세대, 2세대 이런 사람들도 싱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한테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냐면 교회에서 싱글이 비성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싱글이 비성서적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싱글이 비성서적이냐? 뭘 어떻게 했길래 비성서적이냐? 결혼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성서적이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싱글들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을 당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정말 그거는 아닌데 좀 어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세미나 때마다 그 얘기를 들어요. 싱글이 비성서적이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지지 않고 계속 이 질문이 들어와요.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싱글들은 교회에서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싱글들에게 제가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싱글이면 현재 싱글의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하고 결혼했으면 결혼의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기 가운데 싱글은 언젠가는 항상 있다. 결혼하기 전에도 싱글이었고 결혼 상태에 있다가도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삶의 과정을 거쳐서 삶의 주기에 결국 보면 다시 혼자가 된다. 그래서 싱글 라이프는 내가 지금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랑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나랑 상관 있는 삶이다. 그게 내 삶의 일부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면 싱글로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만 언젠간 나도 다시 싱글로 돌아갈 테니까. 뭐 돌아가실 때 같이 돌아가셨다 이런 분 거의 없잖아요. 배우자 한 분 돌아가시면 다시 이제 혼자 싱글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도 싱글이고. 그런데 이거를 싱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싱글들을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셨다가 다시 싱글로 이렇게 되신 경우들이 보면 굉장히 당황하고 한 분은 저희 교회 그 집사님이셨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싱글이 되신 거죠. 그러더니 교회에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데도 제가 속할 데가 없다.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이게 부부 중심으로 다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결혼해서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난 항상 익숙하니까. 그리고 싱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기적이다. 근데 저는 결혼하신 분들이 이기적인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기 가족만 챙기잖아요. 싱글은 자기가 결혼한 가족이 없으면 자기 가족을 넘어서 오히려 더 챙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싱글도 장단점이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맨날 그 자주 듣는 이야기가 아담과 이브 이야기. 이브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결혼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우기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막 그렇게 막 우기시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좋은 사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좋은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고 지금 내가 혼자면 혼자 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약간 좀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무가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조용히 살아야 돼요, 싱글들이. 막 대놓고 말하면서 제가 뭐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어느 날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기의 그 존재가 존중되지 않고 부정될 때 그냥 조용히 말없이 사라지는 경우들. 근데 대부분 그 어떻게 보면 뭐 30대 40대 싱글들이 보면은 교회에 어떻게 허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이게 아예 20대 초반부터 일찌감치 어떤 그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살면서 되게 이렇게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각자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이제 항상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혼해도 나는 나의 삶을 살고 뭐 내 배우자는 배우자의 삶을 사는데 가끔 이게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각 개인이 각 개인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보면 자기가 자기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상대의 그 배우자를 굉장히 괴롭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배우자를 착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안 채워주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란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싱글 라이프라는 게 모든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 혼자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을 때 결혼해도 잘 살 수 있고 싱글로 살아도 잘 살 수 있다. 근데 혼자 잘 살지 못하면 가끔 보면 이제 외로워서 내가 힘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혼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막상 그게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여전히 생계형 결혼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결혼이 여성들한테는 생계형 결혼이었어요. 생계형 결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놓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놓고는 생계형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기가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지 못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 자신 없을 경우에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럴 수 있고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여성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높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혼하면 뭐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뭐 배우자가 해결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사는 거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으니까 이게 가면서 자기가 뭐 대학을 졸업했건 어쨌건 결혼하고 경력 단절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뭐 노동시장에 나가보면 마땅한 일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빈곤화가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싱글라이프를 통해서 자기 삶을 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자기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며칠 전에 만났던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는 제 책 이야기 들어보면서 30대 초반에는 보통 여성들 남성들도 그렇겠지만 30대에 이제 결혼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뒤심난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게 어쩔까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에 제 이야기를 듣고서 더 이상 기다리며 살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전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대기 상태로 사시는 분. 싱글이 결혼 대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결혼 대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삶에서 자기 현재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결혼 대기 상태로 살다가 목사님 하는 얘기 듣고 더 이상 결혼 대기 상태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딱 결정을 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박사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하고 자기 그 교사 일 하는 것도 열심히 더 하게 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이제 직접 적극적으로 꾸려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랬더니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근데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신다는 거죠. 뭐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좋은 사람 데려오시라고. 데려오세요 이래. 그러면은 대부분 조용해지세요. 데려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도 상대방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무나 데려오시면 안 된다고. 저 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잘 맞는 사람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뭐 나이 많다고 싱글이라고 아무나 데려오고 결혼이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어떤 그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걸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싱글들한테 아무나 하고 빨리 해. 대충 해. 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걸 저는 아예 그분들한테 딱 말씀드려요. 아무나 데려오시면 안 되죠. 제가 아무나랑 결혼하려고 지금까지 결혼 안 한 거 아닙니다. 저 눈 높아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데려오세요. 그러면은 조용해져. 데려올 사람이 없다는 거지. 갈 사람은 대부분 다 갔잖아요. 그리고 뭐 돌아오는 싱글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보고 막 또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보고 결혼 끝까지 안 할 거냐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어떻게 장담을 하느냐고. 그건 모르겠다.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50대, 뭐 60대 살 수도 있고 70대 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냥 현재 삶을 충실하게 잘 살려고 한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냥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제 주변에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 결혼에 되게 민감한 나이들이 20대 후반, 요즘에 보면 30대 초반, 중반, 요때가 되게 이제 예민하고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결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를 해라. 그러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분들은 뭐, 해야지 뭐 이러시겠죠.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 결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자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가 진짜 혼자 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결혼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자기 삶을 잘 살아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사는 거가 훈련이 잘 안 되니까 되게 이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40일 결혼기도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리고 현재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자기 삶을 충실히 잘 사는 사람이
결혼해도 잘 살지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결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유익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귀한 시간을 결혼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싱글이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이 싱글이니까 싱글을 잘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그때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러니까 너무 뒤에 아직 오지 않은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결혼 안 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결혼에 대한 공부는 되게 많이 하셔. 근데 자기가 싱글이면서 싱글에 대한 공부나 책들은 안 읽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30대 초반 그때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죠. 제가 이제 딱히 결혼을 안 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나는 막 결혼을 꼭 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살다 보니까 싱글로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제 삶의 자리에 관련한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써라 그래가지고 논문을 딱 쓰려고 이제 싱글 관련 책 논문들을 봤는데 싱글 관련 사실은 뭐 책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논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책들을 몇 권 보니까 저는 딱 들었던 느낌이 뭐였냐면 나만 혼자 싱글이 아니네. 그리고 예전에도 싱글이 있었네. 그리고 책을 보니까 18세기에도 유럽에 보면은 중상층 이상의 여성들의 거의 18%에서 20%가 싱글이었대요. 마땅한 남자가 없는 거죠. 아, 원래 이런 거였구나. 이게 그 왜 결혼 경사도라고 그래가지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뭐 신분, 나이 모든 부분에서 비슷하거나 위아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신분 같은 경우 뭐 모든 걸 자기랑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랑 다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 결혼에서도 보면은 이 결혼 성비가 받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구나. 그게 이제 어떤 결혼 안 하고 사는 제 그 삶의 자리를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원래 이렇구나라는 게 이게 확인이 되니까 저한테는 30대 그 중반쯤에 결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늦은 결혼이라면 길 가다가 내 인생의 길을 가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지만 결혼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는 거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삶에 이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어깨 힘이 딱 들어갔어요. 이거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앞으로 그래도 한 70까지는 돈도 벌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근데 그렇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때 생각을 하려니까 이게 너무 이게 뭐라 그러죠? 벅차고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랬던 거였죠. 그런데 그나마 그때서부터도 지금부터 30년 넘게 남았으니까 이 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이걸 좀 이렇게 좀 보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택했던 거는 공부였고 공부를 하면서 좀 제 삶에 이제 좀 균형을 잡기 시작했고 제 삶의 중심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싱글들한테 이야기들을 해요. 싱글 관련한 책들을 몇 권만 한 두 권이라도 좀 한두 권만 좀 봐라. 그러면 자기 삶이 보이니까 훨씬 자유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싱글 관련 책 보다가 내가 진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발 결혼에 대한 공부만 하지 말고 싱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 삶을 좀 들여다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싱글들만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제 꿋꿋해졌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생활이 이게 수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딱 갔는데 전체적으로 결혼 중심적으로 다 돌아가고 의식 구조도 여전히 그렇고 그러면 싱글들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싱글들만 위한 어떤 세미나나 교육뿐만 아니라 교인들 전체 대상,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꼭 이렇게
교육이나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싱글들이 함께 있을 때 여전히 버겁고 힘들어요. 내가 암만 힘이 있어도 싱글은 여전히 소수잖아요. 소수인데 다수가 결혼 중심적인 시각으로 계속 말을 던지거나 그 분위기로 가면 이게 어렵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은 교회에 그런 싱글들은 들어오기가 어렵죠. 가뜩이나 사회는 싱글 그나마 그래도 좀 존중을 하는데 교회는 결혼 중심적인 문화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버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인식 변화, 그다음에 이제 그 목회 프로그램들의 변화, 그다음에 싱글들을 리더로 세우는 일, 이런 것들과 함께 싱글들을 배려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는 교회들은 보면 싱글들이 조금 그래도 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아니면 싱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함께 섬기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그 책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요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질문이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배치하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그 결혼 중심적으로, 또 사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족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가정 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마다 이제 소외당하는, 그 뭐 생각지도 않게 소외를 시키고 있는 일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싱글이셨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그 간과하고 너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 김영성 목사님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싱글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누군가는 다 싱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고, 그렇다면 이제 그건 이제 포괄적인 거고요. 교회 안에서 싱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목회자 스스로 아니면 또 교인들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라는데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그런 방법론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 목사님 말씀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목회자들이 먼저 싱글 관련 좀 책들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싱글 관련 강사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이제 뭐 싱글 관련 강사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강의를 한 번 듣는다고 사람들 인식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싱글 관련 책도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그런 공부들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편견들을 같이 좀 이렇게 드러내고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싱글들 위해서는 그들이 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두세 명이라도 같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이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그분들을 좀 이렇게 배려해서 이제 함께 자꾸만 끼워주는 거. 끼워주고 싱글들을 리더로 세워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한 30 된 친구한테 집사 교육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이래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그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랑 집사 안수 받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들의 좋은 역할 모델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리고 왜 맨날 아담과 하와 이야기만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도 다양한 롤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맨날 아담과 이브 얘기만 해.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싱글이었고 바울도 싱글이었고
빌립의 내 딸도 싱글이었고 요즘에는 싱글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2000년 전 시대가 아닌데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거기에 꽂혀서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배려하면서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고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듣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유튜브 강좌도 많이 올려놨는데 듣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그런 게 보이잖아요. 내 머릿속에 뭐 들어가 있는지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제가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병원 같은 데 가면 맨날 어머니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왜 어머니라고 그러지? 고객님, 환자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럼 나는 어머니가 아닌데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막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은행에서도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은행에서도 어머님 이렇게 한대서 아니 난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안 낳았는데 왜 자꾸만 어머니라 그러냐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 그랬구나라고 발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책들도 좀 읽어보시고 공부를 좀 먼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돌리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결혼 안 한 싱글도 많지만 이혼한 싱글도 있고 사별한 싱글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제가 그 교회 학교에서 요즘에는 호구 조사를 안 해요. 잘. 왜냐하면 호구 조사를 하다 보면 한부모 가정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호구 조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글이 그렇게 많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뭐 정상 가족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거지 우리가 결혼해서 하나 된 건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 교회 가면 꼭 그런 방식으로 이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일단 열린 마음으로 아 요즘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게 바뀌었구나 거기에 대한 인식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일 교수님 혹시 이제 질문이 있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요. 마이크를 푸시면 제가 이분이 의사가 있구나 그걸 알겠습니다. 예, 한국일 교수님. 네, 이제 우리 할머니가 80대 때 어린 저한테 말씀하기를 사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도 그걸 실감을 하고 이 주제를 평소 생각 안 했지만 교회가 정말 그 전혀 준비가 안 된 이제 그 주제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신경미 목사님 책을 읽고 신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교회 안에 싱글의 자리가 없어요라고 하는 한마디가 사실은 거의 그 문장 하나가 이제 그 회심과 같은 지식이 많지 않아도 관점을 전환하게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도 싱글이 있고 정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속에서 남성 싱글도 그렇지만 여성 싱글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일상에서 실감을 하고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싱글의 그 정체성과 위치를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폭포수 같이 쏟아내는 그 말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인데 누구도 싱글이 될 수가 있다. 싱글이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싱글이 시작한다. 자기의 삶을 사는 훈련, 특별히 싱글로서 결혼 이전의 삶, 결혼의 삶, 혹은 다시 이혼의 삶, 사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어디서 듣지 못한 주옥 같은 얘기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 신앙인이면서 교회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싱글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 사람에 대한 편견이죠. 익숙한 우리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정말 이렇게 극복하고 새롭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실 교회가 변하기 제일 힘든데 왜냐하면 이제 사촌 동생이 여동생이 합신 쪽에 여자 목사인데 그 여자 목사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은퇴한 목사님이 면직당했더라고. 합동 측에서 뉴스엔조에 떴어요. 그게 사촌 여동생인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참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도 관점이
바뀌면 이제 바뀐 관점으로 공부도 하고 계속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싱글의 자리가 없다라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영상 목사님 네. 또 이거 마이크 푸셔가지고 제가 또 하실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그러면 저도 우리 예. 저도 저희 형님도 싱글이고요. 또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사별하신 분이 동생도 그 1월 달에 이제 병으로 갔고요. 저기 처제 오빠도 이렇게 또 병으로 갔어요. 그 제 가깝게는 이제 아주 가까운 일가 친척이 이제 한 사람은 진짜 독신이고 두 분은 이제 아기가 있는 싱글 마음이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서 독신남하고 또 싱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엄마의 삶이라는 것들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민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또 스스로에게 질문도 좀 되기도 하네요. 네. 우리 그 신 목사님 네. 말씀을 조금 모아서 듣고 저 신선 교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유, 감사드려요. 이렇게 고민을 던져주셔서 사실 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제가 이제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싱글로 평생을 사셨구나. 이남 오녀를 다 키우시고 그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고 또 이남 오녀 중에 두 명의 누님이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님은 저하고 17년 위의 누님이니까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싱글이 되어서 전도사님으로 사셨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리고 저 바로 위에 있는 누님이 또 싱글인데 이 누님에게 내가 누님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했던 그런 일들이 제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살짝 좀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한국은 싱글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하나의 이슈로, 사회적 이슈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런 대화의 장도 있고 한데 따지면 베트남은 지금 현재 제가 현재 있는 이곳 베트남은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이슈화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분들 주로 이제 제자 훈련반 학생들이 여학생들이고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이니까 이 여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준비 또 결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자 훈련반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베트남도 이런 사회로 분명히 가게 될 텐데 산업화가 되고 물질화가 되면서 이런 것으로 갈 텐데 한국처럼 이렇게 확 이슈화되기 전에 먼저 대비가 좀 되어질 필요가 베트남에 있지 않을까.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있는 현재 이 자리에서도 이미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이 부분을 함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제가 기존에 제가 받았던 것은 결혼을 염두에 둔 모든 어떤 제자 훈련반 아니면 결혼을 염두에 둔 삶의 그런 가치 아까 자기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타이밍 시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점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20대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이제 제자 훈련반 학생들이 20대고 다들 결혼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나이인데 이때도 좀 이런 싱글에 대한 고민들을 자기 삶을 사는 훈련과 더불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전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로 가기 전에 있는 이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사회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참 좋을까? 이런 제 고민 속에 좀 질문들이 좀 떠올라요. 네, 또 젊은이들을 많이 대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실질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장명희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신 목사님이 좀 응답해 주시죠. 네, 목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내년에 그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교회에 여자 싱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우리 교회 내 뭐 사별이든 뭐 이렇게 이혼이든 또 아니면 뭐 청년 중에도 나이 있는 여자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좀 이 싱글 모임을 좀 만들어서 이거를 좀 그들을 좀 이야기도 듣고 또 성서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걸 좀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목사님께서는 이 싱글에 대한 어떤 본인이 싱글이긴 하지만 싱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생각을 못 해보셨는 건지 아니면 방향을 안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제안에 대해서 좀 뭐 뜨뜻 미지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저도 또 뭐 싱글도 아니고 결혼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싱글 특히 전 여성들을 좀 타겟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좀 커리큘럼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신 목사님 타이밍입니다. 말씀하신 타이밍. 예.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보면 결혼 때문에 어려워한대요. 왜냐하면 언젠간 결혼하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 삶. 근데 기다리면서 이제 현재 삶을 살지 못하는데 아까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싱글 여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잘 이게 안 되더라. 이게 뭐라 그러지? 본인이 일단 좀 의식 변화가 돼야 되는데 싱글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나서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전에 의식 변화도 되고 공부도 좀 하고 생각이 좀 변화가 된 상태에서는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도 이제 잘 변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계속 그 아까 그 20대 초반부터 저는 이게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런 뭐 싱글 관련 강의를 한다, 뭐 여성 관련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이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리고 힘드신 분이 저보고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제 경험으로 봐도 이제 어려웠던 게 그 내가 만약에 20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을 사는 훈련이 됐으면 나의 지금 그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굉장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내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똑똑하면 안 된다. 우리 엄마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고 그다음에 그리고 뭐 대학 졸업하고 조금 있다 다 결혼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평생 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대부분 남자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장 자기 가족을 꾸려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대학교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길게 넓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제가 얼마 전에 그 물어본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여전히 그렇대요. 여전히 결혼하면 뭐 내 삶에 결혼하면 남성들의 삶도 변화가 되겠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 결혼해서 아이 낳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삶이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삶을 계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인생 망해요. 왜냐하면 결혼해도 여자도 남자도 다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사회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씩 그런 교육들이 되는데, 결혼을 할 때 하더라도 평생 내가 뭐 70까지 80까지 살 때 내가 평생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길게 보면서 자기의 뭐 진로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선택할 때 조금 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결혼을 했어요. 잘 살 수도 있지만 중간에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서 같이 벌으려고 해도 그냥 난 결혼하면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계형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이 삶에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좋은 직업 갖기도 어렵고 돈을 잘 벌기도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뭐 결혼했을 때 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했을 경우에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싱글 여성들의 빈곤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결혼을 전제로 자기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내가 평생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좀 근시안적으로 자기 삶을 보지 않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길게 자기 인생을 보면서 뭐 전공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 여성학 관련 책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여성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냥 뭐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조금 있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이제 어렸을 때 부모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경험한 삶은 뭐 그냥 계속 싱글로 살게 된 삶, 이혼해서 싱글로 살게 된 삶, 사별해서 싱글로 살게 된 삶,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그러면서 왜 우리 부모는 내가 내 삶을 잘 꾸려나가고 네 인생은 네가 꾸려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책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되게 이렇게 확 뛰어든 게 거의 한 20년 전에 봤는데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내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길게 넓게 보고 해도 중간에 살다 보면 삶의 변수가 많잖아요. 삶의 변수가 많은데 그냥 처음부터 나는 결혼하면 그냥 애 낳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삶이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럼 와르르 삶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저는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하나님 안에서 평생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길게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게 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이 결혼을 해도 혼자 살아도 계속 잘 갈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여성들한테는 결혼해서 중간에 이렇게 경력 단절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끌고 가라. 그렇게 저는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남성들도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정말 잘 시켜야 되고 20대 때부터 여성이건 남성이건 가리지 않고 끝까지 네 인생 평생 뭐하고 살 것인지를 좀 길게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면서 삶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특히 여학생들한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네 삶을 살아라. 이거는 이기적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저는 안 했지만 결혼하신 분도 다 아시잖아요.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배우자의 삶은 배우자의 삶이지 둘이 합쳐서 이렇게 짬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라. 그리고 싱글들을 도우려면 먼저 좀 싱글 관련한 책들도 보시고 공부들을 좀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스텝씩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싱글이고 여자고 그러니까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본인의 입장 정리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말씀대로.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교육을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시작할 때 먼저 아주 중요한 필독 도서들, 우리 신 목사님 책과 같은 그런 도서들을 먼저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읽고, 그다음에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저자가 직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평생 또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브레이크스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뭔가 깨달음이 오고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황인성 목사님. 네네. 저도 김도일 교수님 이야기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에게 아주 훌륭한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신경미 목사님을 초청하면은 의식화 교육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질문은 아니고 저도 개인적인 고민이어서 뭐 아시다시피 양평에서 목회하는데 이게 작은 공동체가 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면 되게 폐쇄적인 거거든요. 되게 색깔이 있고 저희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16가정 모이지만 다 결혼한 가정이에요. 저한테도 지금 큰 숙제고 아픔 같은 건데 저희도 이제 싱글 자매가 한 1년 정도 교회를 잘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 저와 마지막 만남을 하면서 너무 좋은 교회다. 하지만 자기가 있을 교회는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원래 자기가 속해 있던 큰 교회로 다시 들어가셨거든요.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단순히 그냥 우리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야라고 그냥 합리화하기에는 이게 좀 저한테는 되게 아픔이고 좀 계속되는 숙제거든요. 왜냐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들이 아이들을 위한 좀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과연 이 작은 공동체, 뭐 특색 있는 공동체라는 질문 이걸로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저한테는 좀 그게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연락하고 좋은 관계로 개인적으로 만나지만 공동체 교회로 오는 건 좀 어렵다. 주중에 이제 오실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좀 네, 고민이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또 오히려 저희 교회 같은 경우가 이러한 이 책, 뭐 싱글에 대한 개념들을 오히려 더 공부하고 또 저도 신 목사님 처음 뵀을 때 그 내용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싱글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모두에게 삶의 과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또 저희 교회 같은 또 특수한 교회가 오히려 또 공부해야 되는 주제이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게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뭐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함께 하지만 또 따로따로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혹시 최경숙 전도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강의와 나눔을 잘 듣고 있고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그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언젠가 싱글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일본의 사회학자 여자 교수님이라는 것만 하고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책에 보니까 116쪽에 그 치즈코 우에노 치즈코 교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는 그때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읽었을 적에 너무 통쾌했었어요. 이제 이게 통쾌했다는 게 너무 잘 이렇게 전개해 나왔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전개해 나왔고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준비해라. 우리는 모두가 다 싱글이니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화려한 싱글도 있을 수 있지만 이혼을 통해서 돌아온 싱글도 있고 그리고 사별을 통해서 언젠가는 싱글이 되는 그 싱글의 삶을 준비해라 그런 거였고요. 그때도 그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남성들이 그런데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나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여성들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책도 나오고 또 지금 신 목사님 같은 이제 또 이제 강사도 서게 되셨는데 남성분들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많은 그 그룹들 공동체들 중에서 교회가 정말 폐쇄적이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느꼈었는데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제가 이제 1년 전에 전도사로 들어간 교회에 1월부터 시작을 했다 한 9월 정도에 저희 아이들을 좀 다 데리고 함께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예배에서 이제 특별 찬양을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게 넷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넷이 다 왔거든요.
그날 이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아이들이 넷이나 돼요? 그 전에 보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 안 하는 그냥 싱글 나이든 전도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넷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 나중에 더 호의적인 반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역으로는 정말 그 싱글 라이프를 사시는 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쉽지는 않았겠구나. 그런데 아까 신 목사님이 뭐 언니는 목사님이니까 괜찮아요. 평신도 더 어려워요. 하는 그런 고민들을 오늘 책이나 또 발표를 통해서 들으면서 더 주의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근데 결혼을 했든 아니든 자녀가 있든 없든 정말 그 독립적인 그 제2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현장, 가정, 학교 이런 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 참 프리랜서로 일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각자 일을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기혼자들이 몇 안 되고요. 정말 싱글들이. 근데 일을 하는 데서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 공부를 해가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말씀. 저는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다가 왔는데요. 그때 제가 미국 교회 가끔 이렇게 구경 가면 싱글 미니스트리라는 게 아예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들의 방점도 결혼하기 전에 싱글들의 방점이 많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필요를 가진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사역에서 이렇게 아예 포커스를 아예 싱글들에게 미니스트리를 아예 하는 그런 교회들을 여럿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기성 교회에서 싱글들을 위한 그 사역을 아까 우리 장 목사님도 좀 하자고 싱글인 여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이제 이해나 또는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선뜻 하겠다고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는 게 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그걸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또 평생 여자 싱글 목사로 살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몰이해죠. 교회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한 1시간 20분 정도 했거든요. 아까 녹화를 10분 정도 지난 다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한두 분 해주시고 그리고 신 목사님이 마무리로 이 모임에 오늘 공부한 것들을 통찰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현돈 목사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딸이 둘이 있어가지고 유심히 좀 들었습니다. 이제 들으면서 이제 충격적인 거는 저도 한 20-30%가 싱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젊은 층이 도심지에는 이제 50%나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제 하는 거 이제 여러 가지 해결책 나오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왠지 이제 이런 싱글에 대해서 이 대책이 안 세워지고 더 예를 들면 이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되고 훈련이 안 돼 있다 이제 이게 공감이 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해결책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는 일단은 뭐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동체 하면 또 가족 중심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뿌리 깊은 이것으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특히 목회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수용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또 다른 이제 도전이 왔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시대가 지났다. 부부 양부모가 있고 아들 딸 하나 이렇게 있는 이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우리가 가족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게 너무 뿌리 깊게, 특히 우리가 유교적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사회는 이제 그 시대를 지나갔고 50%가 이제 싱글인 사회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딸 교육을 하면서 느낌을 받는 것이, 그리고 예를 들면은 누구든지 지금 싱글이 될 수 있는, 그 나이 때만 싱글이 아니라 이혼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독자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고, 그러려면은 사회화된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신앙적인 거 플러스 사회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 자꾸 학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가 학습이 안 돼 있고, 또 목회적으로도 교인들도 학습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사회 변화에 제일 느린 폐쇄적이고 가장 늦은 집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결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마을 목회인데, 이 문제를 교회 단위로 교회에 있는 그 싱글들을 묶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그 싱글로, 교회 안에 있는 싱글로 묶여 놨을 때는 그분들이 막상 할 수 있는 성비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립돼 있고, 뭐 차별적인 것에 의해서 고통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싱글을 교회 단위로 묶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마을 단위로 묶을 때 여기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가. 교회의 폐쇄성을 넘어서고 이 문제는 교회가 조금 더 사회화될 때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싱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교회 안에 자폐된 집단으로서 싱글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는 그냥 노처녀들의 그냥 그 아지트 같은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게 굳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역사회로 열렸을 때 그 문제 해결한 교회도 사회화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집단도 지역사회랑 만나고, 그 지역사회에서 싱글들의 리더십은 아까 최 목사님 얘기했듯이 사회 속에서는 그 실력 발휘가 되거든요. 이런 새로운 출구, 조금 더 큰 출구를 조금 더 사회적으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네.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목회를 오래 하신 우리 이현돈 목사님의 통찰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 목사님 마무리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거 저도 다들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교회에 계신 분들은 교회 그 성도들 전체적으로 인식 변화가 돼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되셔야 될 분들이 목회자들. 목회자가 변하면 성도들이 변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변한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어떤 한 번에 뭐 특강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어떤 인식 변화를 꾀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결혼 상태에 있더라도 삶의 주기에서 분명히 나는 싱글인 적이 있었고, 현재 결혼했어도 언젠간 다시 내가 싱글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라이프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나랑 가장 상관 있는 삶이다라는 것으로만 인식이 변화돼도 싱글들을 보는 시각이 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랑 관련이 없는 삶이니까 아우 나는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은 결혼 상태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싱글로 돌아갈 테고 이게 곧 나의 삶이네 이렇게 여겼을 때, 그리고 나의 가족들의 삶임을 내가 이제 알 때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그다음에 하는 생각, 그다음에 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이 책 이야기 나누신 분들이
책도 좀 꼭 좀 읽어주시고요. 이런 강의들도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힘을 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싱글 라이프의 저자이신 심경미 목사님 모시고 저자 직강으로 이 귀한 책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삶과 사상을 함께 토론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모임을 마치면서요, 김영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푸시고요. 인사를 좀 드릴게요. 뭐 말을 안 시켜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여기는 말 시키는 데가 아니고요. 본인이 할 말이 있을 때 마이크를 키도록 하기로 했죠. 하여튼 예. 저도 잘 들었고요. 제가 예. 세민족교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 10명 싱글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좀 갖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뭐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 시키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얘기를 못했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함께 가기도 하지만 혼자 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싱글 라이프라는 것이 단순히 가족 궤도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다양한 형태로 1인 가족들이 지금 30%가 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개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귀한 저희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강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